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는 믿음을 비슷하게 다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소위 종교인이라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생활의 염려와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졌다. 개인적으로는 나쁘다 비판할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서 이른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그렇게 계속 다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후의 세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죄와 허물로서 지옥의 행벌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더 깊이 잘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윤리 의식으로서 누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잃어버렸고 까마득 생각 못했던 종교적 도덕성이랄까요? 인간의 그 심년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성, 또 우리가 원체 죄인이라는 신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축복에 대해서 생활이 풀리고 기도에 응답을 얻고 혹은 이제 기적을 얻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주겠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는데 인생 살면서 예수를 3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믿어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장 다닌다,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것만 가지고는 전달하는 데에 소재가 부족하죠. 그래서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이제 사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 행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그 모든 방식과 집안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데 그 모든 세상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모델이 된다면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 우리 이상적인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최고로 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은총을 얻으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애쓴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가를 해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도리가 되어져야 정착이 되어져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얼마 안 가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의 그 과정이 어떻는지를 살펴보면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넉넉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상대로 새로운 처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에 손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소가 다 끊겼고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본처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이어져 나갈 것을 약속받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난 뒤에 한참 동안이나 세월을 보냈어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가기 시작할 때부터 25년이 걸렸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청소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비석이나 어디에 뭐 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기로 옆에 뭐 우상신을 섬긴다든지 여러 다른 여러 족속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 중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거나 무슨 이런 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도 그런 지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건 처음이다 말이에요. 게다가 100세에 정말 기적으로 자식을 주셔놓고 도로 또 내놔라고 할 때에 아니 이 자식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유업을 받을 자로서 자손으로 계속 성계가 되어지는 은총이 성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이 아이를 달라 하면 어쩝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그랬으니까. 그거 자신은 그렇게는 믿었지만은 또 하나님 달라니까 받을 때도 인간적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면은 무조건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IQ가 높고 따지기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순종을 못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자기 자신이 잘 되는 법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인격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무개념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양 있게 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면.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없을 때도 인간의 교육이 있고 도덕이 있어요. 품위가 있고. 근데 그걸로서는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아쉬움이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한 곳에 묻히니 이 답이 없잖아요, 세상 것은. 그래서 윤리도 도덕도 교양도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에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에는 자손 대대 이제 이어져 갈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도 기적 같은 그런 아기를 받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달라고 하실 때 그는 미련 없이 누구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뭐 갈등을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들었다든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뭐 울먹이시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자식을 드리기가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라 지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로서는 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명령이 있은 어떤 기회에 운동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약간의 그 즐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면은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세상 중에서 부모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신의 명예보다 자식의 운명이고 자식의 생명일 겁니다. 자식의 생명이 잘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총을 받기까지의 그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은 백세에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는 자식에 대한 애착, 귀하게 여기지는 마음, 이것까지도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께서 자식을 달라고 했지만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총이 뒤따른다는 것을 믿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내자면 말을 이삭을 바치면 또 자식 주겠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또 이삭이 아들 이삭을 바치더라도 제물로 바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죽이는 건데 살리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통과 즐거움과 삶의 의지가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뭐 즐거우면 즐겁고 대하면 대하지 자식하고는 관련을 안 가진 이 사람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정신은 마음은 비둘기 콩밭에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를 하면서도 공장 돌아가는 거 회사에 돈 벌이는 거 이거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회사에 일을 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어도 마음은 자꾸 교회 가가 있어야 된다. 아유 오늘 집회 가야 된다. 오늘 예배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자식을 죽이면서도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되나 마음이 아파도 이거보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때 그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는 뭐 교회를 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얘기하고 뭐 세상 걱정 머리 아픕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바가는 일 쟁기를 들고 있고 소 팔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부모 공양하는 게 급하고 뭐 세상에 하는 일 오만 복잡한 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고 순교를 하겠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해도 고달프다니까 그래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정당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아유 빨리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찬송도 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생각이 초조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믿음이 불탄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은 은총을 믿는 자가 받습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믿은 대로 되라 믿습니다 욕심입니다 주세요 이래 믿으면 준다 이렇게 믿어요.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믿어라 적극적으로 믿어라 믿는다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에는 은총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수십 년 전부터 로버트 H. 슐레나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원하고 그림을 그리고 바라면 애쓰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은총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그래요. 아멘 하면서 아유 내 욕심 가져도 되겠네 이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은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말만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상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뱉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은 그게 고난이 되고 십자가 되지만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지 다르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긍정주의 사고자들과 신비주의와 종교인들과 욕심꾸러기 사람들은 주시리라 주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꾸 그렇게 몰입을 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행돼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혹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할 지경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가진 기중에 여기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고 하는 이런 일이나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새가 좋은 대로 교회 풍습대로 주일날 돈 잘 벌이더라도 샤도 문을 내리고 참 저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겁도 없냐. 돈을 더 벌여야 될 텐데 왜 오늘 돈을 안 버리고 예배 한 번만 갔다 오고 돈을 계속 버려야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완전히 쉬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우리에게 대책을 우리에게 은총을 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신약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세상 살이에 대해서는 은총을 주시는 것은 없으니까 내 알아서 열심히 산다. 아니 내가 이거 하는 행동이 믿음의 행위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없을 때 하는 짓거리냐. 믿기는 믿는데 요즘 교인들 다 이렇게 살더라. 나라고 해서 더 특별히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이냐. 아니면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교정을 받았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구체적으로 삶의 패턴을 주신 대로 살고 있느냐. 성경적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중 없이 그냥 믿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이런 겁니다. 주세요. 그거 받는 거 아닙니다. 받아도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받아놓으면 사고 나요. 사고 한다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세상 천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은총을 받으려면은 은총을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다. 강하게 믿는다는 고백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러니까 단서가 있다니까요. 믿는 것도 될 줄로 믿는 것도 가능성 자체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욕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가능성 자체를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안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지 그것을 믿으면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니도 믿어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습니다. 바다 건너보세요. 건너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널 때에는 엄청난 세월의 하나님의 연구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어요. 한 모세 지도자를 키우는데도 40년 이상 걸렸어요. 광야에서. 뭔 계획이 있어야지, 뭔 의도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주세요 한다고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바라는 것이 뭐 크게 바란다고 할 때 어디에 쓸 것이냐? 안 묻겠어요. 너무 많이 바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 짓도 없이 하나님 열을 구해도 못할 건데 1000을 주세요, 10,000을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안 준다 하면 낙심이 된다. 낙심이 아니고 잘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아보셨습니까? 은총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공짜 생긴 것 같이 흥분됩니까? 얼마 안 갑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마마한 발걸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은총을 받을 때 그냥 아니에요. 자세히 출발할 때부터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자세히 쭉 읽어보면은 고난이 많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 대역을 하라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으려면 은총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은총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살아야 되고 반드시 은총은 말씀 배후에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경적으로 삶을 잘 살아가고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담대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은총 많이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